오늘 말씀은 떠나온 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곳을 갈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제 고향을 향해 눕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태어난 곳, 자기의 근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마침표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이민 1세대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이든 남미든 유럽이든 어디든 이민 1세대 사람들이 그토록 고국에 묻히길 원했던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는 건 그 안에 자신의 삶, 마음, 애정, 순수함, 추억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 그리워하시죠?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딱히 서울 사람들은 그리워할 고향이 없어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한편 보면 내가 살아온 곳, 그 장소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지내왔던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아서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향, 본향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은 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덜어 하게 됩니다. 순수했기 때문이겠지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있었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마다 화려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찬란했던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가장 찬란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거나 혹은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통계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가장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아서 그 찬란한 날을 기대하며 살고요. 통계학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 지나온 삶 중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며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찬란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가장 좋은 때 오늘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존재하고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기에 최고의 순간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바라며 살지요. 분명히 오늘이 참 좋은데 무언가 내 인생에 정말 좋다라고 말할 무언가를 그 미지의 무언가를 찾는 게 우리입니다. 어느 영화 감독은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만드는 작품마다 최고의 걸작이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최고는 오직 않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인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고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잖아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적의 시간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며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20대 아이들도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부터 이제 입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싫고 초등학교 때 그때는 마음껏 놀았으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빛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어릴 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이 좋다는 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뛰던 때가 좋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삶이 힘겨워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언제가 가장 화려한 때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언제가 가장 화려한 순간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화려한 순간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맞추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며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오늘 이후에 앞으로 영원한 가장 찬란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찬란함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오늘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과거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행동이요, 과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과거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게 되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선택 방식을 선택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습관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은 말 그대로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본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본능이 뭐냐? 더 좋은 걸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충분히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갈 수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는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예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땅, 지금의 땅, 지금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도 자기들의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삽니다.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를, 옛적을, 떠나온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본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사라와 자신의 무덤 자리를 사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사라가 죽었으니까 묻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무덤을 햇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떠돌이 인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나그네, 떠돌이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예요. 창세기 28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아직 진짜 자기들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 나그네로 사는 그 땅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 이거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고백할 때 험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두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들이 본향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모두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을 성취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시지만 읽어보면 아브라함들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이삭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거기 갔다 합니다. 야곱도 여기 갔다 거기 갔다 거기 갔다 해요. 정착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도 한 번도 과거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식솔들과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거기가 아브라함의 본향이에요. 친척과 아비집,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라고 하십니다. 길을 떠났어요. 이런 건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기 고향 하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과 혹은 자기 손주 야곱 등등에게 말할 법하잖아요. 아들이 이삭에게는 말할 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살았던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향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난 여기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집,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자기 발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옛집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나그네 길에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430년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끌어내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집트 사람의 가마 곁에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는데. 그들은 내내 과거를 동경했어요. 그들은 내내 이집트 땅을 동경합니다. 그때로 갔으면, 그때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동경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치요? 길이 험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길이 없고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환경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원망만 했을까? 그 환경과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원망한 걸까? 아니요. 그들이 이집트를 동경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이집트의 삶을 동경하니까 지금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싹 덮은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내 삶의 과거의 그때를 동경하게 되면 오늘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망이 싹 터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내 과거의 나를 너무 동경하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럼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한 분들 결혼하기 전에 참 좋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아내와 남편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싫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동경하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삶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기가 6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80년대거든요. 60년대는 전쟁 이후에 나라를 세우느라 다 힘들었고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만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목회하기 참 편했지. 그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돌보신 하나님, 오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말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이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과거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과거 자신들의 살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들의 본향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 새 본향을 그리워했더니, 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새 본향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주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 본향임을 믿기에 우리가 당당히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 본향임을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이곳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향이 장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 여길 떠나면 저 하늘,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어디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덜어 찢겨진다 할지라도 다시 꿰매어 주십니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혼자서 나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우리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도 천국이 되는데, 그 어디도 가장 행복한 땅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늘 함께해요. 홀로가 아니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된 가나안을 직접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느냐. 그들이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가나안을 그들이 직접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행복해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꿈꿀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삶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나온 날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은혜는요, 지나온 은혜예요. 내 지나온 시절에 베푸신 은혜는 그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그때 주신 은혜를 오늘로 갖고 와서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때 은혜는 그때에 머물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더 좋은 것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얼마나 좋은 것이 펼쳐질까?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 참으로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에게 약속된 곳,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나그네 인생이지만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니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은 과거의 시간에 묻어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내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떠나온 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